4월 11일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가셔요. 그냥 사람들 틈에 섞여서 걸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행동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언을 한 선지서죠. 그 스가랴 선지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자기를 향한 예언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왕. 자신이 곧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곧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의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유월절 명절이 이제 시작이 막 되려고 그러는 때죠. 유월절 명절은 여기저기 지방이며 저 외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한 번씩 성지를 순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적어도 3차례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도록 돼 있죠. 그 중에 한 절기가 이제 6월절인데 그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어요. 꾸역꾸역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외국에서 혹은 지방에서 쓰던 동전을, 그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고 그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꾼 다음에 환전을 한 다음에 그걸로 또 재물을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재물도 끌고 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 바꾸는 소리도 들리고 또 막 복잡복잡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이것을 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그 예루살렘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종교,
이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 지역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 종교의 핵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유대의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의 중심 그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종교의 집합체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33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직접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속으로 들어가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먹고 사는 경제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속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든 삶이 집합되어 있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가 집합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드디어 인간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열렬히 또 환영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관심도 안 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 적개심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또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첫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좀 독특한 방법으로 눈에 확 띄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도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돈 버는 일에 급급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6월절 명절이면은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그랬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을 율법에 규정하고 있기로 1년 된 흠없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1년 된 흠없는. 그런데 저 지방에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그 제물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초고속 열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포장 기술이 좋아가지고 안전하게 또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랑 터벅터벅 걸어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여러 위험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 온전한 제물을 끌고 오기도 어렵거니와 성전에 와서 자기가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저 이걸로 제사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별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보고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해 주는데 대부분은 다 자기가 끌고 오면은 불합격을 해줍니다. 왜요? 자기들이 따로 준비한 팔아먹으려고 준비한 그 제물을 사야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판매할 판매권을 위임받은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제물을 팔고 거기서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 중에서 일부를 또 상납하고 이런 구조가 그 속에서 형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끌고 오기보다는 사람들은 와서 사야 됩니다. 그때 또 살 때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돈을 가지고서 재물을 또 사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그 돈을 쓰려면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쓰던 가지고 온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소나 양을 팔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또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이 또 나래비를 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꾸는데 이 환전상들이 그냥 아무 이익도 취하지 않고 돈을 바꿔줬겠습니까? 대목이잖아요. 이럴 때 한몫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돈을 바꿔주고 그 돈으로 또 재물을 사는데 또 그 재물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러서 그렇게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돈과 그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들은 거기에만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수없이 몰려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명절 한철에 대목을 보기 위해서 정신이 거기에 팔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돈이었어요. 돈 버는데 그 급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알 만큼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껏 3년여 동안 돌아다니면서 행한 그 기적도 보았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들도 보았고 그가 외친 말씀도 보았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나사렛 청년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그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들이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청년 나사렛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지위도 내려놔야 되고 그 지위를 통해서 얻은 권력도 내려놔야 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부와 명예도 내려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고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 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온 후손인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걸 내려놔야 했습니다. 종교적 지위도 내려놔야 됐고 권력도 내려놔야 됐고 백성들의 존경도 내려놔야 됐고 부와 명예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야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전전긍긍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못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단지 이 로마의 박해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이 헐벗고 굶주린 삶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뿐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 인간의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지금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지금 로마의 학대를 벗어나게 해주고, 지금 자기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잘 못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못 알고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합니까?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목소리로 변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그 외침이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외침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못 알고 영접하면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배반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한 겁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마귀 손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심으로 죄의 능력을 부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사망의 권세를 파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있느냐 말이죠.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당시에는 숫자를 세는데도 늦지 않았던, 정말 보잘것없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곧 그것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느냐?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 주었느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심판대,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체크 항목으로 우리를 보고 체크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0절에서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왕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정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돈 버는데 급급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시기와 질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내려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엉뚱하게 영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아이에게 재밌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청진기를 아이의 귀에 꽂고 그리고 그 지분판을 아이의 심장에 이렇게 대줬대요.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예, 무슨 소리가 들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응, 아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빠는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 심장 뛰는 소리를 예수님의 노크 소리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노크 소리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을 영접하겠죠. 그들을 주님 대하듯 대할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섬기듯 그렇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미루지 마십시오.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잘못 영접하면서 이기심과 질투로 충만한 삶을 살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다보고 정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임마누엘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정말 날마다 주님을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인생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